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을 시편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여기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제 소개합니다. 모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성품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직접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계시를 하시기를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계시를 했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이 시간에는 이 출애굽기 말씀하고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공률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률과 인자는 사랑에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률과 인자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률과 인자하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 노하시는 것을 더디하시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온 공률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책을 자주 책망을 하시긴 하는데 그냥 죄를 짓고 말하는 길로 하는데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책망하고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시면은 아마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죄대로 또한 징벌도 다 하시지 않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때문에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12절에 동에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지구상에 가장 먼 거리를 표현할 때 동에서 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공률과 인자하심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실 때에 심판하시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지만 하나님의 이 성품은 사랑만 안 해서도 안 되고 공의만 안 해서도 안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벌여주시는데 또 하나님의 성품이 죄를 짓다고 곧바로 심판하시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부터 계속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였을 때 곧바로 죽지는 않았잖아요.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죽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이 죽음 하나님과 분립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죽는 것도 곧바로 죽는 게 아니고 아담이 얼마나 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940년인가요? 오래 살았대요. 곧바로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태양을 따먹고 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이 숨었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하나님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몰라가지고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거는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시간을 내가 따먹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 안 했으면 곧바로 그냥 벌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심판하시긴 하는데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도 그렇게 하신 게 요나서에 나옵니다. 느느웨 성에 사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 성 안에 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3일길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 그럼 더 많이 살았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짐승도 가축도 많고 하나님께서 아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 나라 니느웨 성 사람들 지하게 커가지고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길을 주셨고, 근데 요나 선지자가 대충했어요. 첫 번째 도망갔잖아요. 반대편 다시스로. 하나 붙잡아서 다시 전하게 하시는데 요나 선지자가 두 번째 같은 말씀을 드렸을 때 진짜 예시를 전했겠습니까? 그 내용, 요나서 4장 전체를 딱 보면 요나가 그렇게 하진 않으면 대충 걸어다니면서 40을 지나면 눈에 무너진다. 목소리 높게 스피치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감정이 안 좋은 것처럼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성 살고 있는 아수르 그 사람들에게 아주 민족적인 나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도망을 보고 잘겠다. 하나님 심판을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도 안목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가족들, 짐승들까지 다 금시키고 회개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죄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한 걸 본 것이 아니고 죄악을 떠난 것을 보시고 내리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곧바로 벌하시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읽든지 듣든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 안 하면 이제 그때 벌하시기 실망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율, 이제 이 공율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그 사랑에서 나오는데 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빨리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걸 안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지하기 얼마나 많이 삽니다. 노화시대에 너무 가득 사니까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서 물로 청소를 하셨는데 지금은 지하기 또 가득 차고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불로 청소하신대요. 불로 심판을 제대로 구슬하면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세상 종말일 겁니다만은 지금 지하기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못 보지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지하에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다윗도 그걸 원하셔요.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험 칠 때 다른 친구들은 부정행위를 커내가고 부정행위해도 나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권하는 자녀인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유혹이 오고. 신앙인데 얼마나 부정불법 행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십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행위들, 크고 작은 것 떠나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기록하셨다가 이 땅에서도 물론 보상하시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공혈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동리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시기도 했고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고 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건 기억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해줄게, 용서한다 이거를 해놓고는 또 꼬집어 된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용서해서 그것이 기억 없는 지워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 해결되어졌고 하나님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유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13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니라. 하나님의 공률,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공유를 늘 힘겨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고 감사한 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건 또 아닙니다. 만들어 놔도 뭐 예수님 아니 그건 하나 말고 저는 모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죄는 용서는 하시지만은 계속 죄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바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걸어가야 할 일을 오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대사님께서 4장, 3장 하나님 뜻이가 분명하게 말씀 너희의 거룩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는 죄악 가운데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 걸어간 삶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부모는 자녀들 가운데요, 아픈 자녀, 어려움당하는 자녀의 마음이 더 가시죠. 나름 비유하고 막내만 사람 그렇게 정말 그런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 손가락 다 물어보세요. 손가락 물어봐갖고 새끼손가락만 안 아픈지, 막내만 사랑하고 야단 안 치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자녀는 다 똑같이 부모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약하고 어려움당하고 아파서 막 끙끙거리고 있으면 더 마음이 가고 돌보는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나님 계시는 돌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 여건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자하신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아무도 내 사정 뭘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런 마음이 들 때 공유가 인자하신 눈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을 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는 한계를 어떠하든지 간에 자상하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환경이 어떻든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느끼는 것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이 여기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늘 지켜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공유가 인지하시기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비를 베푼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3절에 보니까 앞에 나온 제사장 레위인은 보고 도망치듯이 그냥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차이점입니다.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제사장 레위인도 보고 그 다음은 도망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가 있습니다. 불쌍히 그냥 지금 주고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주고하고 있는 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짐승에 태웠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돌봐주고 또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계란을 2개 장례 이틀 통상입니다. 그걸 주면서 이제 좀 돌봐줘. 혹시 경비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합니다. 그렇게 하게 했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상종단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강금을 수고하는 그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시장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기도 해요. 강도가 누구예요? 도둑이. 사장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 그 도둑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다가 도둑질해요. 육신적으로 죽이고 영혼도 멸망으로 끌어오라고 사단이 되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우리 강도 맞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불쌍히 해서 위해 주셨다면 그냥 상대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살 수 있도록 다 해준 거예요. 돈 받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성령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그 사랑에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여전히 그렇고 보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역시 그 병자들 제병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도 고쳐주시다. 그 표현이 딱 들어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고 안수해서 고치면 그렇게 하는데 동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15장 32절에 이거는 500명 다른 두 번째 700명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데 여기서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흘 동안이나 함께해서 먹을 것이었어요. 그냥 보내면은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봐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500미터 필요를 행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700미터로 4,000명 이상을 보시니 그것도 불쌍히 여기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불로 인해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말씀을 가르칠 때도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복음 7장 13절에는 야인성 다하고 독자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쭉 보시면은 이게 많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니 크시 서울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건강해서 일나가지고 밥 먹고 힘 많아지고 와서 여기 앉아계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 인자와 공유를 베푸셔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고 하루를 또 시작하고 삽니다. 그 안 하면은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하도 많이 이 조그마한 일들이 많으니까 밤새 태어나서 안녕하셨는지 인사를 할 정도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빛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삽니다만 모를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을 해주셔야 하루하루 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고 공존하시기 무궁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침 시작할 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시다는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을 연장하여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라는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래서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공유하심을 베풀고 계신다고 무궁하다고 했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러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드려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인자하고 공유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예수님을 말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한마디 많이 있어요. 뭔가 좀 있다고 시장님은 뭔가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걸 쓰니까 뭐 주세요. 그렇게 그거 답답지 않는 겁니다. 그 없어도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요. 부모가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이가 엄마 심어도 나고 뭐 성사 도와주고 막 했으니까 용도 줄 수도 있겠죠. 잘했으니까 칭찬할 수도 있고 그거 안 하면 뭐 안 줍니까? 안 해도 밥 주고 밥때가 되면 밥 주고 또 편함했으면 주고 내 아들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공존하신 우리를 아주 착상하게 보답해 주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부모를 보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요. 얼마나 든든한 우리 아버지가 계신지를 잊지를 마십시오. 이런 일을 들 수가 있대요. 회사 주인인 아들한테 너 가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좀 배워라. 어차피 이 회사 물러받을 거니까. 그럼 그 아들이 몇 시에 출근하든 일을 잘하든 안 하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서 배워가지고 경영 능력을 키워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물러받아가지고 경영 잘하기를 바라면서 그 회사 직원을 보낸 건데 아들이 그 아버지 뜻을 모르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고 출근 시간도 만대로고 퇴근도 만대로 하고 근무 시간에 따지다고 했고 그게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아들이란 거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도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근무 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이 회사를 물러받아서 해야 되니까 하면서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보답해주시고 또는 뭐 하는 게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뜻을 알고
하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 섬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과의 깨달은 성도의 삶인 거죠. 그렇게 안 산다고 하나님께 너 부어치서 그런 없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된다고는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것. 그 은혜 깨닫는 성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가지고 제일 쉬어도 괜찮은 거 좀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받았고 갖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받게 하셨고 죄 용서와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대로 변하니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라져서 위에서 하늘을 찢어져서 하나님 찢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가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정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와서 좀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고 다 만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절실합니다. 제가 얼마나 고마합니다. 우리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조건도 별로 안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데 조건이 좋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여 도움을 청하는데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도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때 필요하는 돕는 은혜 필요하는데 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으로 구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 나가서 달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하나님 자녀는 그 권세, 그 자격 누리하지 않았습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보이네. 뒤에 있어요. 아들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살날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지원이 닦아서 했는데 돈이 필요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돈 보내주세요. 그러면 끝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뭐라 좀 부모 생각하면 부모님 사정했더니 좀 헤아려고 뭐 이제 어린 아이들 그런 거 없잖아요. 깐깐하게 울으면 끝나죠. 울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셔요. 뭘 하고 안 하고 떠나서 하나님 자녀일 때.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기뻐하고 수고하고 있어서 돌보는데 하나님께는 더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와 인지하심을 가지고 계속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과 은혜, 공의와 인지하심을 받은 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란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심판대 앞에 가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히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돕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로 인자하신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받았으면 오늘 보내야 되는데 나만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6장에 죄를 다 지우고 나서 끝부분 보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해주라. 많이 용서 안 해주면은 하늘의 너희 아버지도 그와 같이 하신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만 받을 때 야곱을 된다고. 이 자기에게 100배를 빚진 동료에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안 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불러가지고 죄인. 그러니까 그 불쌍히 해서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주는데 너도 내 동네를 불쌍히 위해서 탕감해 주면 마땅하지 않느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용서받은 이 용서의 효력이 나타나려면은 하나님 나를 용서하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할 때 효력이 나타나요. 그 용서를 통한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게 다 이룰 수 있게 돼요. 안 하면은 그때까지 누리지를 못한다. 이게 용서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용서해주고, 물론 용서해 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셔야 돼요. 뭐 따질 것 없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되고, 나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기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우리를 향하신 공의와 인자하심을 날마다 베푸시며 보답해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때로 돕는 은혜를 구하여 사랑으로 공의를 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는